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상관측 이래로 11월에 최대의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각 가정마다 또 출퇴근하시면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용인에서는 빠져나오셨네요. 용인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 듣고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았을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 또 마주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복된 안식일 우리 복덩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하니. 아멘. 1998년도에 상영된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아주 명작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하였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전쟁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약 10분간의 첫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저도 그 첫 장면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생생하게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첫 장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의 하나인 오마하 해변 상륙 작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약 3,400명의 군인을 투입해서 이 오마하 해변의 상륙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해변에서 약 2,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던 것이죠. 그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큰 군함에서 작은 배에 다 모여 타서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쭉 갑니다. 어떤 군인은 구토를 하고 어떤 군인은 펄펄 떨며 모두 다 정말 긴장된 속에서 그 해변쯤 도착해서 배의 앞문이 열리자마자 맞은편에 독일군의 기지에서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요. 그 문이 열리자마자 많은 군인들이 총알을 맞고 직사하고 바다에 빠지는데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계속해서 그 앞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그 기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내고도 이 작전을 감행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상륙작전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로마 대제국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
그 유럽에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이제 드디어 상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루디아의 가정은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를 것 없이 부유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같이 아무 탈 없이 생활하고 자녀들 잘 양육하는, 그것이 이 가정의 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앞으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유럽을 거쳐 로마의 심장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모이기에 편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초기지로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중요한 이 빌립보의 사역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의 전초 기지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비결을 다 배워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은 특별한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격리 대상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마을 어귀나 무덤 같은 곳에서 그렇게 홀로 따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족이나 친척,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근데 여기 귀신은 굉장히 특별한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귀신입니까? 16절에 점하는 귀신. 점을 치는 귀신이에요. 여기 귀신이라는 이 원문의 단어를 보면 피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돈이 뭐냐면 아폴로 신전에 있는 뱀이나 용을 형상한 신인데, 이 신은 신탁의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폴로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귀신이라는 말은 그 귀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서 복화술로 사람들의 화와 복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부분만 딱 들으면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들이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죠?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이고 틀린 말이 없고 전혀 문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영험한 능력을 받은 이 귀신의 여종의 말을 다 믿었어요. 왜?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러니 이 여종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면 바울과 일행들을 향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움이 돼요? 방해가 돼요? 어땠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이라는 단어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집사람과 전주 도서관 뒷산에 아주 늦게 피는 벚꽃이 유명하다고 해서요. 이제 거기를 산책을 갔어요. 집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 전주 사람들이 거기 다 왔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사람도 없이 이렇게 산책하기 참 좋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이제 쭉 내려오는데 저기서 막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가가 크게 나오는 거예요. 뭐지? 왜 이런 관광지에서 저런 찬송이 나오지? 하고 가봤더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크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찬송을 틀어놓고 예수님 같은 복장을 하고 예수님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뒤에 놓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저건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이지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길 가다 보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 받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안 받아요. 저 목사인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받아요. 왜? 그 뒤에 사탕도 있고요. 뭐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받으면 돼요. 예, 받습니다. 받아서 쭉 읽어봐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신천지 무슨 지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 내용만 놓고 이게 틀린 말이 없어. 이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이단 사이비들이 제일 열심히 복음 전해요. 전도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다 이단들이에요.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의 열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보세요. 17절 쫓아와서 굳이 쫓아올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는 감히 복음을 전할 때 소리내어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여종은 자기 일을 놓아두고 심지어 여기까지 쫓아와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외치는 거. 18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 날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막 쫓아가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가 구주시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 날을 쉬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 열정은 정말 뜨거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를 하러 내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신신당부했습니까? 너희가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뭐같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턱대고 열정적으로 하고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심지어 이 귀신은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며 사도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지 압니까? 그들의 그 지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다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절대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만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눈을 다 가리워서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귀는 절대 그런 목적과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액면 자체만 놓고 봐서 이건 복음이야, 이건 정말 열심히 증거하는 일이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말세로 가면 갈수록 교회 아니나 밖에서요 이런 영적인 혼란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판단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판단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미혹에 다 빠질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파해요. 성령이 아닌 다른 영. 특히나 지금 시대는요 정말 이것이 우리
참 진리 안에 내린 참 성령인지 아닌지 예전에는 확실히 구별이 됐죠. 이거 뭐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봐도 이건 사령이야, 이건 성령이야. 지금은 구별 못해요. 지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그래요. 야, 목사님, 일반 교회도 성령이 내려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일반 교회 성령이 내립니까? 어떻게 일반 교회 성령이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내릴 수 있으며 진리가 없는 곳에 내린 영이 어떻게 성령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방언을 한다고,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점점 이 미혹의 영은요,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13절 14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전하면 전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을 전하면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 없이 있어서는요, 사단의 계략에 다 넘어가서 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이 분별력이 내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19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이 귀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병이 나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나오면 기쁘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19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왜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해 줬건만 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지금 이 재판장 앞에 세운 걸까요? 아니,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고마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지금 재판장에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기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종 하나를 놓고
이 여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불쌍하고 이 여인을 거둬서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냈으니 이제 이 여종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는 돈을 벌 방법이 없는 거죠. 아주 예전에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다가 풀려난 한 지적 장애 어르신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때 끌려가서요 90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한평생을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하며 개들이 먹는 밥을 먹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염전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과 이 방송국에서 그 신안군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뒤졌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갈취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될 사회적 약자를 갈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재주를 부려 돈을 벌어다 주는 곰이나 코끼리처럼 생각했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면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이 주인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사람이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총각 귀신도 아니고요, 달걀 귀신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귀신은 돈 귀신입니다. 돈 귀신. 여러분,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인정이 있나요? 인륜이 있나요? 도덕이 있으며 거기에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돈에 사로잡히면 가족도 친척도 사람도 없습니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신앙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귀신은 돈 귀신이에요. 돈 귀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일까요?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설교의 주제는 돈과 물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탐심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탐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만 알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탐심이에요. 물질이고 돈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이 돈 귀신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절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돈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건만 아직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대형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요, 재정 비리로 계속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리고 돈 문제로 서로 법정 투쟁에 가서요 막 싸워요. 교회가 돈을 버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세습하지 못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법을 뜯어다 고치고 해서 자기 자녀에게 이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수많은 물질과 이 돈을 전달하려고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신앙도 안 보이고 사회가 지탄하는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일들을 지금 계속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이 들어오면요, 성도 간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최근에도 어떤 교회에 이 돈 문제로 성도 간에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찌 참교회라 하는 이 말세에, 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돈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신뢰관계를 깨트려버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돈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매매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그 돈이 하나님의 영적 전초기지인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내어쫓느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이 모든 인간들을 붙들고 있고 억압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악 속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교회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19절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매끈을 보고 바울과 실을 잡아 저자로 관원들에 끌어갔다가, 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러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고소 내용이 뭐냐,
20절의 내용이 고소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자, 실제로는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해줘서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이 이게 실제죠.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마치 지금 이 빌립보 전체를 이 사람들이 와서 요란케 한다라고 겉으로는 고소 내용을 다르게 지금 꾸민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꾸민 거예요. 그러면 뭐로 요란케 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슨 풍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풍속은 모세의 법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문화법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곳은 로마 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상한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한다. 즉 로마에 대해서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고소한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맞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맞을 때 옷을 다 찢기고 벗기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수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 때 패전국의 병사들은 손에 묶여서 끌려갈 때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벗기고 밧줄로 손을 묶고 끌고 가요. 왜냐하면 패전국의 병사들이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이 다 찢겨져서 벗기운 채로 지금 아마 단단한 나무 몽둥이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몽둥이를 맞으니 그 살점으로 파고드는 그 고통이 뼛속까지 아마 파고들었을 거예요. 저는 몽둥이로 맞아봤어요. 부모님에게 맞은 거 아닙니다. 다들 아이고 얼마나 우리 목자님 어릴 때 개구장이었으면 부모님께 몽둥이로 맞았을까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 진압봉으로 발바닥을 맞았어요. 갑자기 침상에 누우라고 하더니 발을 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맨살에 그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오동나무인가? 예? 하여튼 그 딱딱한 이 몽둥이가 발바닥에 쫙 달라붙는데 발바닥 끝에 아픈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쭉 타고 머리까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악 그러잖아요. 10대에서 11대 맞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고통을 그냥 참아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지만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얼마나 때렸을까? 유대인의 법에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밖에 못 때립니다. 그러니까 39대까지만 참으면 돼요. 왜? 유대인들은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 법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맨살에 이 딱딱한 몽둥이를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9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5번, 이방인들에게 3번, 돌로 1번 이렇게 9번 맞았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육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사치를 부리고 있는지 감히 힘들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그 고통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뭘 얼마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맞는 이 과정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죠. 이 여종을 위한 것이고 선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돌아온 것은 몽둥이 찜질이라니. 칭찬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돌아온 것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을 상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쁜 일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왜 억울한 일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다, 자존심 상한다, 상처받았다. 제가 설득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득해서 단 한 명도 돌이킨 적은 없어요. 제가 설득을 하고 안 돌이키죠.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벌거벗기운 채로 수치와 채찍을 다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 때문에 내가 당한 수치다. 너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며 너를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승리는 우리 신앙의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든 상처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며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승리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